넘어가는 일이나 또 다른 일정들을 좀 다르다고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12월에서 2월까지는 어쨌든 개인 기도로 그렇게 가기로 장로교회에서 결정된 기도를 따라주시고요. 마찬가지 하루에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 추운 겨울 내복 입기도 꼭 동참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코로나19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건강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역예배 안내합니다. 이번 주 1월 7일 첫 주는 교회에서 전체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일부터 11일까지 신년주전 축복성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일 토요일은 일구역 정신건사님께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장수건강센터가 오전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월 7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오후 2시 잊지 않으시고요. 30분 전에, 오후 2시니까 30분 전에 이렇게 어쨌든 차원행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차원행에 30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칸이나 연이어서 갈 거고요. 합창 우리가 준비해서 부활절날 연합 합창을 좀 한번 하려고 하고요. 난타는 준비되어 있는데 오카리나가 조금 더 한번 해보자라는 좀 이야기 있어서 오카리나 좀 하고요. 기타 등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비전 축복성의 홍보와 초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1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 매일 한 번, 3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박현수만 있으시니까 꼭 보시고 또 주보 속지에 나눠드렸습니다. 꼭 추천해 주셔서 분명한 것은 다른 교회 성도님 오시면 그 교회에 부응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이렇게 오신 집사님 계십니다. 정진희 원사님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이칠래 집사님 오셨어요. 그동안 식당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일한 가운데 신앙생활 못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참석하셨는데 이칠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칠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사님 나와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드리시겠습니다.
이러한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23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온전한 일에 화하길 소망하고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평안을 위해 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는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게 나는 일들이 간단한 많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으로 하나님 오실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여 기회하게 하나님 인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인생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성으로 귀한 일에 제일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날마다 좋은 일에 하나님祝福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하는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기본 중독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과 허락해 하시고 모든 예체성을 다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 신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많은 신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 힘을 주고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기도하여 주는 주님의 기도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드러나는 힘까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주옵주십니다. 아버지 예수를 인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영광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과 복음성가 105장 오늘 나는 복음성가 105장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로 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니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땅에 있으리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내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전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라니 오니 라니 주님 앞에서 엉들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가사의 뜻 생각하며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땅이 오리 나니 주님 앞에서 오늘 밤을 이렇게 돌이키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장혜영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 새해가 밝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밝아져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03년도에는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 표를 아버지 정말 갖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축복받는 저희들이 하시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 전도를 통하여 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전도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복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받아 같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아낌없이 아버지 이웃과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길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럽나이다.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제교를 축복하시사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비전 축복 성회를 아버지 열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깨달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주여 나의 모습들은 다 십자가 들어감으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또 하나님 그리하여 장수 건강센터를 축복하시사 아버지 나눔터도 세웠습니다. 그 나눔터도 하나님께서 모든 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지켜나가기에 부족하면 최동범 아버지 센터장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그 인천의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많이 와서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을 믿사하고 감사와 영광 돌려고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깨달음을 받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립니다. 늘 함께 하신 것을 믿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혜영 목사님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말씀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레이시 조각목으로 길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기빗반 너비가 한 깃반 높이가 한 깃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길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갈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여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불을 쌓고 그 채를 깨 양쪽 고리에 깨어 길을 네개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이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곧 속죄소와 한 통으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두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저기 요새 그림 많아요. 제가 송구영 씨 화를 부르더니 주일날 우리 김다임 사람이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내셨는데 거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추돌 사고를 낼 때가 아닌데 환한 대리배로 잘 보이는데 집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몰라요. 화부리고 화내는 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김나희 집사님 운전하실 때 본인 운전하지만 안전운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토바이 타신 어르신이 갈비뼈 금이 가시고 다리에 금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6주 진단이 나오면 또 벌금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행히 우리 김나희 집사님 운전하시는 분이라 운전보험, 자동차 보험을 하고 운전자 보험을 들어가서 어쨌든 방어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있어서 좀 괜찮은데 어쨌든 형사 합의가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 그 어르신도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차량이 한 3분 정도 주유소분이 김정호 변호사님 25년 타셨는데 2분은 괜찮은데 이진호 변호사님 팔이 한쪽이 아프시대요. 보험을 해드리려고 따님 변호사님한테 일렀더니 아직까지 보험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안전케 하심이 날마다 임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분명히 넘어가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구약시대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지성소 특별히 법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죄소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교에서도 참 다양한 장르로 배우게 되는 부분이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있어야 할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게 했고 거기에 한품 또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나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를 통하여 그들에게 성막 안에 있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성소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신 의미와 목적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밥을 질 때에도
쌀을 씻어야 되고 물을 맞춰야 되고 물을 맞지 않으면 된밥이나 지른밥이나 떡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짓게 하고 성막 속에 들어있는 각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던 사실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촛대, 즉 빛을 밝히는 촛대를 또 만들게 하시고 또 분향,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만들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구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에는 방송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옛날 같은 게 방송이 없어요. 음향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려면 이 고가 높아야지 소리가 잘 울림을 타서 멀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법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했던 부사렛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그 기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로 하여금 최고의 재료, 쓰나운 재료가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통하여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솜씨로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많이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목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의 거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렸던 것을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도 미리 빳빳한 거 다리 위로 달아서 성경책에 꽂아놓습니다. 이번 주, 2주, 3주, 4주 장사를 하니까 늘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빳빳하고 새 돈이고 이런 것들을 골라서 다리 위로 달아서 봉투에 꼬박꼬박 넣어서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법궤를 통하여 속죄소의 귀한 일을 강구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거듭 강조하여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정금으로서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금의 원을 보니까 변하지 않는, 또한 정제, 모든 것을 다 불순물을 다 빼고 깨끗하고 완전한 순금의 정금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를 만들었다. 이 의미를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심령으로, 정제된 심령으로, 오늘도 변화를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찾게 되고 만나 준다는 사실이 이 법궤와 속죄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깨끗게 하고 정제된 금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속죄소를 통하여 너희가 깨끗게 될 것이고 속죄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즉
양쪽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니까 십자가 상에서도 양쪽에 강도들이 둘이 달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일에 분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열심히 하는 그룹도 있지만 나몰라 하는 그룹도 있고 때로는 구경하는 그룹도 있어요. 수련회 가보게 되면 제가 많이 느껴요. 뭔가를 막 하려고 준비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늘에 앉아 시기부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23년도에 정기인 수련회라고 목적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잘 될라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로나가 안정돼야 내가 가서 발도 담그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수육도 먹고 이렇게 할 텐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속죄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게 하신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한 하나님 말씀 속에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각목으로 성소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배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온전케 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하나의 조각물 뭐 그리 중요한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교회요, 지성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속죄소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선포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속죄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 역사가 은총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어. 근데 왜 교회 안 나와? 아, 나 집에서 잘 믿고 있어. 물론 그 말이 잘 맞는 것 같지만 아니오시다.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교회 생활이 자동적으로 잘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나오면 잡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고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면 준비된 심령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속죄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소에 들어갈 조각품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심령,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오늘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인가? 드린다고 하니까 헌금 얘기하는데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건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이네.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수요일로 들어오는데 이거 아니고요. 아 오늘도 수요일이구나. 시간을 준비하고 저는 손수고자한테 계속 감사한 게 뭐냐면 꼭 나와 계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20분 30분 전에 미리 나와 계셔요. 나와 계실 때 그냥 뭐 할까 큰 기도해 줄까. 우리 목사님 오는데 어려움 나지 않도록 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명한 대로 너희는 성소 안에 들어갈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구나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법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보게 되면 자녀를 어느덧 그려져요. 부모의 말을 보게 되면 자녀도 닮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조각목으로 만든 궤, 즉 나무 상자 같지만 그 겉에 정금으로 씌워서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금을 입힌 그 법궤로 말미암아서 그 법궤 안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친히 쓰신 불꽃 가운데 친히 쓰신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한 만나,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거두어 하루하루 먹었고 즐거움으로 배불리 먹었던 그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법궤 안에 10계명이 들어가 있었고 10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기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양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고, 천국의 양식을 먹을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천국의 양식을 먹을 때 너희들이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와 감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모든 것을 안수하고 안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얻는 것처럼 오늘 법궤 안에 들어갔던 이 것이 중요한 의미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하는 심령들이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안식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법궤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를 만들고 법궤 안에 10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를 짓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와 속죄소를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속죄소의 교훈은 바로 피로써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제물을, 즉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고 재씻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죄소가 있는 이 지성소, 즉 다시 말해서 제사함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로 말미암아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게 돼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는 꼭 방울을 답니다. 들어가서 아무 소리 없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어 다시 잡아 당겨야 돼요. 딸랑딸랑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로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정결의 의식을 행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죄 없담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을 계속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당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고 봐요. 한번 구탈나면요 그 사람은 30일 동안